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미 예수님, 참미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교황님께서 교황으로 선출되면서 오늘 기념하는 성 아시시의 프란시스코 성인을 당신 이름으로 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교황을 선출하는 그 투표에서 당선이 되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추기경님이 이렇게 꼭 껴안아주면서 축하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교황님께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딱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라서 당신의 이름으로 정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황님의 예전과 지금의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 평소에도 가난한 이들을 위해 헌신하시고 또 본인 스스로도 가난하게 사셨던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교황님께 잘 어울리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프란시스코 성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가난입니다. 성인께서는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버리고 스스로는 철저하게 가난한 삶을 또 사셨습니다. 이런 성인의 모습은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언가 경종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택배 문화가 한국에서 발달하다 보니까 소비하는 문화도 덩달아서 엄청나게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택배가 익숙하지 않았는데 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클릭 몇 번 하니까 정말 물건이 집 앞까지 배달 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맛에 택배를 시키나 싶기도 하고 또 요즘 동영상을 보게 되면 먹방 이 컨텐츠가 되게 많습니다. 음식에 대한 어떤 감사함, 진지함보다는 정말 그걸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어들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 유튜브로 요즘 돈을 벌기 위해서 비윤리적이고 굉장히 자극적인 일들까지 서슴지 않는 그런 영상을 찍어 올린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의 문화 안에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가난하게 살고 싶어 하지도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것쯤은 가져야지. 내가 이것도 없이 어떻게 살아? 그렇게 우리는 무언가로 우리 주변을 하나하나씩 꾸며가고 또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들을 계속 바라면서 사는 것이죠. 제가 사는 꽃동네는 가난한 분들을 모시면서 사는 곳입니다. 제가 처음 꽃동네를 방문했을 때는 제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제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던 그냥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제 기준의 행복이라는 것은 꿈을 이루는 것, 그리고 많이 뭔가를 가지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누구나가 다 갖고 있는 행복의 기준이겠죠. 그래서 꽃동네에서 모시고 사는 분들은 참 불쌍하고 되게 불행하고 안타까운 삶을 사시는 분들이다라고 처음 생각하면서 그렇게 봉사를 갔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처음 그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뭔가가 좀 이상했습니다. 너무 행복한 웃음으로 저를 맞이해 주는 겁니다. 그분들은 제가 생각했던 행복의 기준에 분명히 하나도 맞지 않는 분들이었어요. 꿈을 이루지도 못하셨고 많은 걸 당연히 가지지도 못하셨고 그리고 가장 낮은 위치에서 그렇게 살고 계셨는데 그런데도 저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이시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서 그 매력 때문에
이제 꽃동네를 계속해서 방문을 했고 또 여차저차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꽃동네 수도회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기한 매력을 느끼고 제가 이 수도에서 산다고 해도 제가 곧바로 행복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가 갖고 있었던 그 무언가를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해서 뭔가가 없으면 뭔가 허전하고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 시간, 인간관계, 체력, 필요한 물건 등등등 이제 뭔가가 빼앗기고 저한테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때마다 화나고 좀 짜증나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성당에 좀 앉아서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왜 불행할까? 그러다 성당 가운데 걸려있는 저 십자가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랫도리에 천조각 하나만 딱 두르시고서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가진 것도 없고 죽음 앞에 선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불행하다라고 생각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친 척하고 한번 예수님의 관점이 되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뜨이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가난하셨고 아프셨고 죽으셨지만 사랑을 하셨구나.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셨지만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셨구나. 그래서 행복하셨겠구나. 이제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때 저는 마음 안에 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 둘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인간관계 이제 안 좋아도 괜찮고 제 시간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루고자 하는 꿈, 그것이 사랑이 되니까 그 꿈은 제가 어느 곳 언제든지 이룰 수 있는 거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난, 그리고 프란시스코 성인께서 추구하셨던 가난을 통한 행복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가난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신이 쥐고 있는 걸 놓기 위해 그 시선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 그것을 내려놓고자 용기를 내어보는 사람만이 이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선을 바꿔보면 얼마든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는 그 시선을 돌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완고함이 정말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잠시 우리 마음속에서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그것들을 놓으면 참 죽을 것만 같지만 사실 그걸 놓아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더 자유롭고 더 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쥐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오늘 프란시스코 성인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우리도 언젠간 이 가난을 통한 행복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은총을 프란시스코 성인께 전구를 청하면서 오늘 미사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